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려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제가 이제 양주에 살고 있는데요. 산 건너 마을인 포천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TV에도 여러 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민가 성당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 한복판에 갑자기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우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날라온 오물 쓰레기 풍선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진짜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 다쳤지만 사망자가 없기에 정말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군대에서 포탄 쐈던 사람입니다. 이 군대에 가면 포탄 쏘는 사람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격을 합니다. 총을 쏘는데 저는 포탄을 쐈습니다. 60mm 박격포라고. 제가 박격포병 사수 출신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실제로 이 폭탄, 그러니까 실제로 터지는 폭탄을 가지고 이제 사격을 하러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사건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군대에서 사격을 하거나 폭탄을 쓸 때면 먼저는 첫 번째 민간인들이 다니지 않는 이 군 통제 지역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산 이런 데서 진행이 되죠.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 일을 모르니까 약초 캐시는 분들 아니면 동네 할머니들이 나물 캐러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스피커로 오전 내내 방송을 합니다. 산에 계신 시민 여러분, 이제 곧 사격 훈련 시작됩니다. 그러니 당장 이 산에서 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할머니들이 갑자기 뛰어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아침 내내 틀어놓고 오후가 돼서야 사격을 했습니다. 사이렌도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를 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래야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번 훈련은 이렇게 바주카포, 제가 사용했던 60mm 박격포 이런 거 자주포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군과 함께요. 이게 정말 민가에 떨어졌다. 비행기에서 떨어진 폭탄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질 때는 좌표를 위도 7자리, 경도 8자리를 입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서 딱 어느 지점에 입력해서 그곳에 폭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도 한 자리가 틀리게 입력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로 써야 되는데 1, 2, 2, 3, 4, 5, 6, 7, 8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소에 폭탄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의 예배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리 앉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복음을 외치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인가?
베드로와 함께한 120명의 사람들, 또 수많은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베드로가 누구인지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때 당시 어떠한 사람으로 불렸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요. 스승을 배신한 제자, 두려움 가운데 도망친 제자, 여종이 무서워 거짓말을 하고 예수를 저주한 사람, 말뿐이었던 사람, 헛된 열정만 가졌던 사람, 가정을 포기하고 이상을 쫓았던 사람.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에게 불쳐질 법한 호칭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정말로 그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겠죠. 마음이 무너지니 실패의 자리에 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회복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루에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을 잠을 자는지 아십니까? 잠을 왜 잘까요? 사람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3분의 1, 8시간 정도는 자라라고, 적어도 7시간은 자라. 청소년기에는 10시간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자야 할까요? 사람의 몸은 잠을 자면서 쉬어야지 회복을 하고 그 다음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몇 날 며칠을 견딥니다. 근데 잠을 그 정도로 못 자기 시작하면 첫 번째 미치고 바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서 어떤 영향보다 사람에게 중요한 건 잠을 통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불렀었을 때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질투가 있고 마음의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잘못된 가치관과 이념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로 가는 과정 중에 있고, 우리는 이것을 성화, 즉 거룩한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예수의 길과 자꾸 반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더 편합니다. 어떤 길이요? 예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가는 길. 그 길이 훨씬 편하고 쉽고 즐겁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성공했다라기보다 실패를 더 많이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의 시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맞나?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기는 한 것인가? 내가 이 모든 것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나? 나 하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세상에는 세 가지 분류로 사람을 나눈다라는 어떤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그리고 반대에 있는 실패한 사람. 더 잔인한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 실패 가운데서 성공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승리할 수뿐이 없고 성공할 수뿐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 모두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 세상은 결과로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정이 중요치 않죠. 과정이 중요하지 않으니 무엇을 해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불법을 저지르는데 서슴없습니다. 약한 자에게 빼앗습니다. 차별을 둡니다.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살인을 해서까지라도 성공이라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니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실패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 실패자의 삶 아닙니다. 세상에 져주는 것 같고, 세상이 이해 못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고 좋아 보이지 않은 길을 서슴없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의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승리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만 수많은 걸림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좀 마주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걸림돌을 주님과 함께 건너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 형통을 누리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정말 한 개인이, 그러니까 지극히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위대한 일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더라고요.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히어로 같습니다. 정말 산을 옮길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한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다면 또 다른 공동점이 있더라고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생겼을까요? 키가 컸을까요? 집안이 좋았을까요? 학벌이 좋았을까요? 아니더라고요. 한결같이 보이는 공통점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고 스스로 완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결같이 부족함이 있었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작은 사람이어도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훈련과 광야의 시간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여러분 믿음으로 좀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을 안 하세요. 좀 더 크게 해봅시다. 이런 거 할 때는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본질이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로 들어갈 준비되셨습니까? 이럴 때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 다윗 참 좋아합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있지만 제가 다윗이 가장 좋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왕이지만 왕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의 삶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윗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보면 스스로가 왕이 되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갔던 것이 참 다윗의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를 찾아보게 되니 그 위대함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머릿속에 있는 다윗의 표현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겁니다. 목자, 친구,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도움, 구원의 뿔, 높은 방패, 방패, 피난처, 구원자. 제 머릿속에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자신의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 바로 다윗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존재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가 무엇을 마주할 때나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상황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내시니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단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정말 다윗을 향하여 정말 가장 위대한 예배자란 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예배는 그냥 찬양에서 끝이 났던 것이 아니라 삶에서 완성되어져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예배가 무너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죠. 그 처음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이 진심으로 자기를 죽이려다는 사실을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에게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무엘상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는 얘기인데, 다윗이 사울이 가끔 열받으면 자신을 좀 미워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입니다. 이 사위를 죽이는 그 장인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니까 자신의 뭐죠? 자신의 와이프의 오빠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겠죠?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요나단이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미 친구가 되었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정말로 장인어른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형? 그랬더니 얘기한 거야. 진짜 죽일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평생 함께 했던 하나님보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사울 왕이 되었던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의 삶의 예배도 무너집니다. 그의 입을 가득 채웠던 찬양도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이 사라지자 그의 입에는 거짓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멈추니까요. 눈앞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허락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나. 여러분, 제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한 12kg 정도 빠졌죠.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날씬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살만 빠지면 베스트였는데 살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졌다는 겁니다. 다 빠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좀 무거운 짐을 살짝 들어야 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무거워봤자 10kg, 20kg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왕년에 그 3대 몇 하면 250, 300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들고 나니까 이거 팔꿈치가 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육을 다시 좀 늘려야겠다. 다시 또 이제 한발뚝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근육의 양을 늘려본 적이 없는데, 근육의 양을 늘리는 것, 그러니까 강한 근육, 큰 근육을 갖게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이 무리하게 사용되어지면 다음날 우리가 근육통을 겪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왜냐하면 근육이 무리하게 움직여서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잘 먹고 잘 쉬면 그 찢어졌던 근섬유들이 서로 합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층을 쌓아가고 점점 더 커져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반복해야 강한 힘을 내는 근육을 갖게 되는 건데, 저게 두려움은 이거를 이 나이에 다시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아마 예전처럼 두꺼운 팔뚝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때로 이렇게 찾아오는 근육통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근육통보단 훨씬 힘들고 괴로운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임은, 또 영원히 그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사울의 습기에서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마을들을 도망쳤습니다.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자신을 추적하는 것이 너무 쉬워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동굴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유대의 광야에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동굴이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동굴에서 동굴로 그렇게만 이동을 합니다. 껌껌한 그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무기력하고 비참해지는 그때가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 다시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었을 때 다윗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수많은 걸림돌이 다윗에게
단순히 넘어졌던 무엇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수많은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 더 높이 날 수 있게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 우리를 일으키게 이끌어갑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미 20장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이후죠. 부활 사건의 이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다시 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에게 두려움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한번 파이팅해서 다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언제와 같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게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은 적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상황 기억나십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1장 사건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너의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제자들은 멀리 떨어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상황은 배 위에 있고 예수님은 무태에서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신데 그 거리가 100m, 90m 이 정도 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일 수 있죠. 안개가 꼈을지도. 그때 물고기가 가득 잡게 되자 그제서야 제자들의 영의 눈이 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스승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삶에 참 은혜가 있는 것은 그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성경을 보면요, 일을 할 때는 겉옷을 벗고 일을 했습니다. 물이 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물로 뛰어들기 전에 겉옷을 확 입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90m를 헤엄쳐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마치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야, 네가 내 제자 맞냐? 너가 나를 첫 번째로 따르는 제자 베드로 맞냐? 야, 너 진짜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 너 정말 날 사랑해? 똑바로 살 거야? 근데 사실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3번째 질문은 베드로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무너졌던 베드로의 삶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2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회복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문제도 필요할 수 있죠. 삶의 문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세상과 직장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림돌을 만나 얼마나 많이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뻔하게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의 예배,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무턱대고 성령 받았다고 두벅두벅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시간과 계획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니라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의 삶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오히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도 무너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실 때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도 보시고 무너짐의 모습도 보시고 그 이후에 회복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까지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성취될 예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질 회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완벽한 무너짐 그리고 완전한 회복 그리고 성령의 임재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임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한 것 있습니까? 아니 변한 것 없습니까? 여러분 변하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준비하며 정말 저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막 도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첫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정말 이런 욕심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면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뭐 잘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우리 교회가 도산한 교회가 12월 25일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죠. 28일인가? 29일인가? 그때를 이제 예배를 시작해서 한 11번 정도의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한 번에 3,000명씩이면 지금 33,000명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큰 교회를 꿈꾸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 이미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친한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참 놀라워요. 아니 개척은 언제 했어?가 됐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벌써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유튜브를 좀 늦게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 교인이 몇 명이야 벌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얼마 안 돼요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50명 되는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벌써 74명이더라고. 막 설교는 막 몇백 번씩 보던데? 막 이러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배 나 빼고 4명 예배 드리고 있어.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했지만 참 동시에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무엇을 판단할 때 몇 가지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는 모든 예배 시간의 가장 큰 비중이 사실은 설교의 시간입니다. 설교가 말이 되게 이제 설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거룩하지만 한 사람 앞에 나서 혼자 떠드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저 벌써 한 40분째 떠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절반 하거든요. 이거를 매주 하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또 이거를 듣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설교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냐,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이냐, 무엇으로 설교하는가. 여러분, 이것도 이 시대에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사실은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36절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얘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대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설교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그 성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예화로 든 것입니다. 제가 설교로 누구를 까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여름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오늘 저희들의 예배처럼 찬양기도 한 20분 하고, 설교도 제가 좀 뜨겁게 합니까? 안 그래도 뜨거운 열심인데, 제가 여름에 뜨겁게 설교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팬티까지 젖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팬티란 말은 좀 그랬네요.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장 상의를 여름에는 거의 입지 않습니다. 이게 더워서 그런 거죠. 그래도 성도들은 대부분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가시는 길에 인사하고 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다 가셨는데 한 어르신 저에게 찾아와서 잠깐 얘기를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대했습니다. 나이가 그 예배 가운데 가장 많으신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이제 불러서 하실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아기를 안 입어서 설교가 은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아기.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아기가 뭐지? 여러분, 옛날 말로 이 상의가 우아기입니다. 우아기. 이게 일본 말인지 뭐 중국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통 중요하죠.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는 거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장 우아기 입고 이렇게 설교하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 가운데 예배 시간을 1시간 30분 이내여야 하고 찬양 말씀, 성가대 찬양, 헌금, 광고, 세가족 환영, 마지막을 축도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교회도 여러분 채 100년 지나지 않고 지금의 예배를 틀을 갖춰가는 것도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쪽에 있는 고신이라는 교단에서는 드럼을 치면 교회에 사단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서 교회 일렉 악기나 드럼 악기 놓는 거 다 금지했는데 지금은 고신 측에 드럼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물론 보여지는 어떠한 것에 있을 수 있으나 교회의 본질은 보여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의 말의 스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 즉 설교의 본질은 전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기능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1시간 동안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을 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 설교의 본질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부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이야기가 됩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그러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구원자, 즉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혹은 몇 달일 수 있겠네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비하면 뭐라고 할까? 마치 이것이 설교학의 레포트나 숙제였다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S, A 뿌리고요. 베드로의 설교는 약간 C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너무나도 투박하고 사실은 뭐 이렇게 잘 인용되거나 한 것이 별로 설교학적으로 뜯어보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투박한 그의 설교에도 3,000명의 사람이 예수로 들어왔고 지금 이 시대가 판단하기에 화려해 보이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었을 때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 종교의 위대함, 신의 위대함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종교 다니면 너무 좋아. 야, 우리 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주를 만들었어. 천지를 창조했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내용은 이것과 정반대 얘기입니다. 신이 인간의 손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 믿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믿습니다. 인간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신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신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혼자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한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달라진 그들의 모습, 달라진 그들의 눈동자, 달라진 그들의 태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 숨어있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온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 120명 앞에 그들이 무엇으로 변했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변한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어둠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둠은 그 자리를 빛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찔림이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가 한탄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음에 큰 가책을 느낀 것이죠. 마음의 찔림에 원하의 뜻을 찾아보니까 심장의 아픔을 느끼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아프게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불어넣어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찔림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로마의 군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드디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찔림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찔림받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그 불편해하며 살아가면 됩니까? 그 찔림 가운데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 그 찔림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찔림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회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예요. 옛날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나는 똥을 잔뜩 묻혔는데 앞에 작은 거 묻힌 개 한 마리 지나간다고 쟤 좀 보래. 뭐 묻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더 큰 잘못이 있지만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바라본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멍청한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다 떳떳합니다. 다 열심히 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회개는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눈물 콧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이번 한 주 열심히 살았지.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진짜 열심히 산 거 아세요? 제가 이번 한 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오후에는 교회 이전할 장소 알아보고, 저녁에 또 그거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면 저처럼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담임 사역자가 얼마나 믿음이 없다. 제가 이번 주 이런 거 많이 깨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 시작됩니다. 회개는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됐고 잘했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했나? 나는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나?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것이 회개로 연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를 죽인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줄까? 죄 없어 보이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자 바라바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맞다 생각했기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찔림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찔림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함.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모습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받아.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바라는 복의 기준이 더 커지고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 없이 교회를 찾아와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정말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콩고물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주위에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할 때 제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못합니까? 여러분, 전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의 눈과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때 그 상처들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잘 나눕시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으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나눌 때 여러분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나는 정말 죽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누립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이죠.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 교회 도장 직인이라고 하죠. 그걸 제가 지난주에 처음 알아봤습니다. 아직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교회 이전의 문제도 계속해서 지금 알아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제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을 등록시켜야 하나? 그리고 등록받는 그 교인들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세례 받기 위한 교육을 기독교 출판 서적 같은 데 파는 데 가면요,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세례 교육서를 팝니다. 조그만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참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수많은 교회가 그걸 형식적으로 진행합니다.
실제로 뭐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다른 사역자가 그 예배드리기 5분 전에 교육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이게 5분 안에 되는 교육이냐고. 그랬더니 저도 자기도 아침에 갑자기 알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세례의 은혜가 무엇인지 세례를 왜 받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교육들 잘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전함으로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니까요. 하지만 채워짐, 주님의 채워짐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냐, 은혜가 아니냐, 치유가 아니냐, 삶에 달라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받게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선물은 성령인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넘어짐을 일으키심으로 바꿔놓으신 것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무리합시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길 정말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교회 꿈꾸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나갑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의 설교의 말씀의 기준도 예수님께만 맞춰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의 모습이 한편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은혜의 현장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여행을 하는 것을 패키지 여행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성지순례가 뭐냐면요,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성경에 나왔던 유명한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서 여기는 뭐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다, 여기는 예수님이 몸을 담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곳이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게 이 성지순례 여행입니다. 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뜨거움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 참 좋았겠다. 아니,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사역의 현장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언젠간 성지순례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이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먼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에도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사명의 길로 걸어나가는 시간이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